드립니다. 좀 아주 계속 청문회도 하고 있고 저도 자주 그런 것들을 동영상을 보는데 여러분 국정농단 정말 어디가 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때는 어떤 패널도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던데 한때는 강남에 웬만한 사람들은 알았대요. 누구를 만나면은 일이 풀린다는 걸 알았대요. 그래서 가까이 지내라고 조언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얘기를 안 해줘서 또 많은 사람 아는 사람들이 다 입 닫고 있어서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 하여튼 지금 그때는 그 줄을 쓰면은 마치 그것이 출세길이었을지 모릅니다. 일이 풀리고 막 돈을 벌고 막 권세를 가지고 막 자기 싫어하는 사람들 내쫓고 온갖 것들이 거기서 다 풀리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청문회 다 끌려오는 신세들이 됐어요. 청문회 끌려오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면 창피하게 되든지 아니면 뭐를 잃어버리든지 다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썩은 동아줄이었다. 썩은 동아줄. 여러분 군대에서도 줄 잘 서야 된다는 말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근데 살아가면서도 줄 잘 서야 돼요. 그 잠깐의 영화를 보기 위해서 그런 줄 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줄을 제대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제대로 줄 서야 돼요. 영적으로도 엉뚱한 데 신천지 같은 데 줄 서면 큰일 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여기 있는 그런 데 가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저기 정명석 같은 데 그런 데 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께서 온전히 영적인 줄을 제대로 서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살아있는 동아줄을 잡으셔야 돼요.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우리를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귀한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영적으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좋은 여러분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조심할 게 있어요. 아무리 좋은 목사님도요, 아무리 너무나 뛰어난 목사님도요, 옆에서 가까이 있으면은 그분의 인간적인 모습을 언젠가는 보게 돼 있어요. 몇 년만 지나면 그 사람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미 저에게서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셨을 줄 압니다. 그 정도로 단련된 사람이 아니니까. 아무리 훈련돼 있고 단련돼 있고 헌신돼 있는 분도 몇 년 옆에 같이 있으면 그분의 인간적인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큰 기대를 가진 만큼, 신뢰가 많은 만큼 그 목사님에 대해서, 그 지도자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실망하게.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어디까지나 도움이에요. 여러분의 지도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도자라고 일컬어주고 앞에 세워주고 그 사람을 따라가고 믿어주지만 사람은 어디까지나 의존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따라가고 그 사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받는 건 너무나 좋지만 어디까지나 그는 대언자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앞에 있는 목사를 그렇게 보신다면 너무나 감사하겠지만 대언자예요.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는 것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목사가 뭐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에게 좋은 존경심을 가져주시고 대우해 주시는 거 너무나 좋지만, 신뢰를 주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어디까지나 그가 인간인 것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고 여러분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헷갈리기 시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내가 그분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지라도 어디까지나 인간이에요. 어디까지나. 말씀 가운데 어디나 말씀 보시냐면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인생을 의지하지 말. 생명에 한계가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하나님께서 어느 때 동안 나에게 그나마 나보다 먼저 배웠고, 그나마 나보다 먼저 기도를 했고, 그나마 나보다 조금 더 헌신됐고, 조금 더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알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받아먹고 그것으로 도움을 받는구나, 그 정도로 여기셔야 돼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의 첫 번째 의지 대상은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을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것을 우리가 받는 거지,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거지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꼭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선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몽수 목사가 여러 가지 그 현란한 말로 여러분들에게 전할지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전하지 않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르치지 않거나 지 혼자의 모습을 모범으로 모델로 내세우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 그것은 당장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저거는 좀 모자라는데 그냥 덮으십시오. 대신 예수님의 모습이거든.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거든.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과 부합하거든. 여러분 그 말씀은 받으시란 말이에요. 받으시란. 여러분들 헷갈리실 텐데 그래도 어디 말씀을 보시냐면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은 예수님의 그 그림자를 따라갈 때 그동안 사람이 유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을 좋아하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존경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다면 좀 불행한 일이지만 하여튼 학교 다니는 동안 고등학교까지 아니면 넓게 해서 대학교까지 여러분들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분이 한 분 정도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영원히 여러분들의 선생님입니까? 아니에요. 그 잠시예요. 그 잠시. 지금도 원로 목사님 사역 동안 여러분들의 스승이 되어주고요. 지금도 우리가 존경하고 그들을 따르지만 그동안 그분 목회를 따른 거고 저도 여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선생인 거고 여러분들에게 인도자인 거예요. 인도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누구를 따라야 되느냐? 예수님의 모습을 매일마다 묵상하며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함부로 사람에게나 함부로 이상하거나 함부로 또는 다른 세상적인 생각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목회를 할 때 제가 맨 처음에 MDB 들어갔을 때 이제 신학을 배우려 너무너무 신학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를 위해서 무엇을 배울까 그러는데 첫 번째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게 상담학이에요. 상담학. 이렇게 사람들을 상담해가지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상담학이 첫 번째 목회에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상담학을 더 깊이 더 많이 전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상담학은 많은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기보다는 한두 사람이에요. 한두 사람. 결정적으로 그것도 괜찮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희생할 수 있다, 헌신할 수 있다,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괜찮아요. 문제는 상담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이 교회에 남아있을 확률이 별로 없어요. 상담을 해서 마음속 깊은 상처나 그런 것들을 다 치유해줬다. 그리고 그것을 인도해준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온전히 교회에 남아서 일꾼이 되느냐? 그 사람이 그 목사와 좋은 관계에 있을 수 있느냐? 아니요. 대개는요. 마음속 깊은 것을 다 털어놓으며 그 목사 얼굴 보기가 부끄러워서 그 교회에 머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는 큰 교회들은 상담을 어떻게 하냐면은 다른 곳에 있는 상담을 전공한 전도사님들이라든지 목사님들을 파트타임으로 고용해서 여기에 와서 이만큼 시간을 상담을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면 귀신 들린 분도 상담을 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있는 분들이 상담을 와서 그 얘기를 막 털어놓고 기도받고 그리고 시원해져서 가서 또 교회에 봉사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좀 꺼주세요. 이런 역사들이 언제 나타나냐?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은 거기까지. 목사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설교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도록 그 장을 열어드릴 뿐이지 제가 여러분들 한 명의 한 명의 마음을 끄집어내가지고 다 씻어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넣어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성령님께서 설교 가운데 예배 가운데 또는 제가 잠깐 기도해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누굴 바라보셔야 돼요? 이몽순 목사가 아니라, 지금은 저한테 이제 집중을 해주시지만, 이몽순 목사 뒤에 서 계시는, 또는 저 위에서 우리 전부를 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주목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병을 누구 때문에 낫냐고요? 예수님 때문에 낫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치료는 누가 낫냐고요? 예수님께 낫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한 분을 의지하시고, 예수님 한 분을 찾아가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찾아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몽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이몽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여러분들 자꾸 보려고 하셔야 돼요. 이 겉모습에 너무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겉모습은 어떤 때는 여러분들한테 마음에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요즘 제가 머리가 조금 나는데, 머리가 난다고 여러분들에게 만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뱃살이 조금 들어간다고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이 조금 좋다고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이 좋아지는 건 별로 없지만 그래도 뭐가 은혜가 됩니까? 뭐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집중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면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임하시면은,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고, 그때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고, 그때 놀라운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인간이 아니라, 인간은 어디까지만 도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잠깐만 도와주시고 어디까지만 도와주시라고 도움인 거고, 하나님께서 그 도우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보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도우미입니다. 예수님만 의지합시다. 여러분, 물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능력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지혜가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참 여러 가지로 자기의 전공이 있어요. 자기의 전공이. 어떤 분들은 가르치는 데 은사가 있고요, 어떤 분은 부엉길의 은사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은사가 있어요. 그런 은사가 다 합해져서 주님의 일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섬기는 은사가 있어도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다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반 이상 넘으면 그 사람은 진짜 탤런트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느 때 그러면 우리 교회에 누가 이렇게 되게 목소리 크고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는 청년 때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는 사람마다 막 안아주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좋아하느냐? 아니에요. 3분의 1 이상은 너무 설친다 이래요. 마음으로 또. 그래, 이상한 거야. 너무나 친절한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는지.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저도 제일 듣기 두려워하는 말이 뭐냐면, 이몽순이 무식하다는 말 듣기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런 부분은 제일 저를 괴롭히는 게 누구냐면 우리 둘째예요. 둘째. 세상에, 아빠 그것도 모르냐고, 어디 나왔다고 하면서 그것도 모르냐고, 그러면서 놀려대는데 이 녀석을 어떻게 때려 말하는 것, 그 모르는 거 지적당하는 게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근데 실제로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많은 거 쬐끔 있고.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어떤 거에 능숙한 사람이랄지라도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자기의 일에서도 떨어질 때가 있어요. 떨어질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제가 말씀을 뭘 드리냐면은, 우리의 능력이 아무리 어느 정도 능숙하더라도 보장이 없어요. 보장이. 내가 뭘 다 해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도 보장이 없어요. 제가 하용조 목사님을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게, 하용조 목사님은 이상하게요, 그분을 한번 만나면은 사람들 가운데 삶의 비전이 하나씩 생겨요. 오, 놀라운 일이에요. 그 이어령 박사님, 여러분들 이현 전 장관 아실 겁니다. 제가 또 옛날에 중학교 2학년 때 그분 만나가지고 그분 텔레비전 강의하는 것도 고 비전을 가졌다고, 그렇게 꿈을 가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어령 전 장관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냐면은 하용조 목사님 때. 하용조 목사. 그 따님 되시는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분이 이제
아버지를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하영종 목사님을 소개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영종 목사님 식사 한번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분 어떤 분일까, 이 고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고민을. 그전에는 교회도 생각도 안 하고 그전에는 그 교회랑 가까이 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분의 그 말 한마디 한번 만남으로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비전이 생겼단 말이에요. 당장 복음 제시를 안 했어도 그것도 큰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용조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용조 목사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해낸 게 아니에요. 하용조 목사님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게 된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몇 사람.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완전한 보장이 없어요. 완전한 보장. 여러분의 완전한 보장은 누구 되시냐? 모든 것을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가 누구 되시냐?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 오늘 말씀 가운데 7장 22절 말씀에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따라오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모든 보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확실한 보증이 되신다는 거 어디부터 나타나는 줄 아세요? 그건 창세기부터 나타나요. 창세기부터. 지금 창세기는 아니지만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 뒤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에 관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 함께 계셨느냐,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시느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냐, 그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누구 뒤에 계신다고요? 만물 뒤. 만물 하나하나를 중보하시고, 만물 하나하나를 있게 만드시고, 만물 하나하나를 보증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제가 하나님의 형상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뒤에는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그 이후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이 말씀의 역사부터 계속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러분 아시죠? 내가 여자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누구에 가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셔요. 사탄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뱀을 직면하시는 게 누구시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사탄을 멸하실 것을, 죽음을 멸하실 것을 이미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 예언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가운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으로 짜잔 하고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아무도 이런 보증이 없습니다. 이런 중보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뭐 이미 다 아는 내용이고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분명히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그림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중보자예요. 중보자. 완벽한 중보자. 나에게 잠깐만 중보하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중보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속적으로 태초부터 그것도 여러분들을 중보하시는 분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 중보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중보하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의 사역을 같이 이어서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걸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권세 주신 것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그 지상 사역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성령과 함께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잠깐이에요. 잠깐.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세는 언제부터였습니까? 태어날 때부터가 아니에요. 80세가 되어서 그제서야 하나님 만나고 120세 돼서 죽었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그 엘리 제사장 그때부터 해가지고 또 사울 왕이 딱 나타나니까 그때부터 끝났어요. 다 모든 사람들은 한계가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에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한계가 지속된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중보 사역을 매일마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이셔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그 자기가 예수라고 하고 드러나는 모든 사람들은 거짓인 거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십니다. 자기가 어떻게 예수가 돼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가운데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성령의 형상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보험을 들었는데 그런 보험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약관대로 다 보장이 안 돼. 그럼 그건 제대로 된 보험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약관대로 그 보장이 되는 게 제대로 된 보험이에요. 또 약관에 숨어있는 다른 약관이 있으면 그것도 제대로 된 보험이 아니에요. 분명히 드러나야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보험이 되십니다. 모든 것이 여기 드러나 있어요. 모든 것이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내가 지식적으로만 예수님 그러면은 그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기 깨어있는 신앙이기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는데 응답받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도 경험하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매일마다 사모하시라고요. 그냥 여기 와서 도장만 찍지 마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보장되시는 확실한 보증이 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 자기 신에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이 중보자 되십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그 선하신 능력이 놀랍게 역사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 말고 우리에게 또 확실한 보증이 있는데 어디 말씀을 보시냐면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단 말이에요. 완벽한 중보자인 예수님을 아는 분도 어느 때 제일 주저하느냐? 자기가 너무 죄악되니까, 자기가 너무 연약하니까, 자기가 너무 실수가 많으니까. 아이고 주일날 은혜 받고 갔는데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왔는데 당장 그날 무너져요. 집구석 간 다음에 당장 승질나고 그래가지고 무너져. 그리고 월요일날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빛이 돼야지, 소금이 돼야지. 그리고 직장 갔는데 깨져요. 또 뭐 못했다고 깨지고 또 어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옆에 있어가지고 그냥 나를 격동시켜서 그 월요일 참다 화요일 참다 수요일날 약간 또 한번 퍼뜨려가지고 또 한번 싸우고 그러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면 죄송한 거예요. 예배 나올 때마다 죄송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되나? 내가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만한 자격이 되나? 내가 거기다 직분까지 이제 무거워요. 집사뿐만 아니라 권사, 안수집사, 장로까지 돼 있네. 또 그게 목사도 있어요. 목사도 괴로워요. 내가 이 직분에 합당한가? 근데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4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을 그냥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이거 새벽 예배도 나눴던 말씀인데 베드로가 3번 부인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염치불구하고 예수님 제자들하고 같이 모여 있잖아요. 다 예수님 떠났다 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시잖아요. 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 믿었다는 사람을 죽였던 사람인데 그 사람 앞에 짜잔 하고 나타나죠. 여러분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을 앓던 사람 예수님 나타나니까 뭐라고 하시죠? 누구가 나를 저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헷갈려요.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고쳐주셔요. 그러니까 연약함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문제가 안 돼요. 예수님이 이미 그 육신 가운데 그 연약함을 이미 경험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연약함을 언제 경험할 수 있냐면은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여러분들 읽으시면 알 겁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시작. 이 말씀이 우리에게 2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원하시면은 내 잔을 옮겨 주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가 힘드신 거예요. 잔이 이 십자가죠, 십자가. 앞에 있는 십자가를 놓고 예수님도 지금 기도를 하시죠. 그렇다고 너무 예수님이 뭐 거절했다, 예수님 불순종했다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중에 대화하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소서. 내게서 옮기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연약함을 경험하고 있고 그것을 다 겪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프셨게요, 안 아프셨게요? 아프셨어요. 예수님께서 채찍당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모욕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당하셔요. 괴로워요. 우리랑 똑같은 모든 것들 다 겪으시는데 그런데 이 말씀에 한 가지가 더 붙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 육신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다가 자신의 사명감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고통받고 자기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2가지가 우리에게 빛이 되기도 하고 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맨 첫 번째, 우리가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2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그 연약함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배우는 모든 것들이 무엇에 관한 건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한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냥 이 자리에서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고 뭔가 깨닫고 뭔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돌아갈 때 여러분들이 한 단계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조그만 실현해도 그냥 와르르 무너졌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고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삶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들 아직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 가운데 못 나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짜잔하고 나타나신 이유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예정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땅 가운데 나타나신 이유를 아직도 반의 반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 지신 것도, 직접 사탄하고 싸우신 것도 바로 우리에게 그 승리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모든 것을 보장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 방법도 그 결과도 예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의 보장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죄와 싸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삶 가운데 승리를 얻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 길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이몽순 목사도 아니에요.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도 아니에요. 한 부분은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한 부분은. 옥하는 목사님도 지금도 그분의 목소리가 살아있어서 우리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시간이 있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핸드폰에다 유튜브 딱 치면은 그 옥하는 목사님 설교 그럼 딱 치면 나와요. 얼마나 주옥 같은지 몰라요. 지금도 그 로마서 강해는 쩌렁쩌렁쩌렁 합니다.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그런 말 시간 있으면 그런 걸 자꾸 보시길 바랍니다. 이봉순 목사 설교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보고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지금 왜 우리들이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까? 함께 예수님의 은혜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예수님 따라가자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에게 참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진짜 중보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보증이 되십니다. 그분만 따라가면 그게 승리가 있고 그분만 따라가면 그게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귀한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시지만 오늘 조금이라도 느끼고 결단하시고 깨닫고 그리고 받아서 가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분 한 분이 우리에게 온전한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분 때문에 매일마다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